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일이 소원인 자도 없을 텐데요. 이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 삶에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도들이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그 가운데 감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가장 꺼릴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너도 그 당이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자,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 하였고, 이 말 한마디에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며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해버렸던 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시험과 고난의 그 현장에 오히려 뛰어드는 자로 변화되었는데요. 완전히 변화된 이 베드로가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말하며 성도들에게 어떻게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당부하는지 이 새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즐거움이어야 함을 말하는데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보이는 여느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성도라면 고난과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부터 감정까지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짚는데요. 바로 고난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성도들이 고난을 무조건 기뻐해야 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고난이 있고, 즐거움으로, 오늘 말씀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반응해야 할 고난이 분명하게 있음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이러한 마음가짐, 즐거움과 그러한 태도, 이러한 것이 드러나야 할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그러한 시험과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을 당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겪게 된 그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사단의 시험 앞에 드러나야 할 모습과 마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즐거움으로 반응해야 할 고난을 분명히 구별하고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즐거움으로 반응해야 할 바로 이 시험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 표현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며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불시험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향한 굉장히 선한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이라 말씀하는데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걸려 넘어져서 아주 넘어져 있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연단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연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려는 것이 즐거움과 기쁨임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이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과 의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그리고 그것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때, 시험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같은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 있는데요. 불시험으로 인해서 실제로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했던 자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 알려져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닥쳐왔던 불과 같은 시험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타는 풀무불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냈고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해야 함을 풀무불, 그 불시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들은 정말 진정 앞세워야 할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용광로처럼 뜨거웠을 그 불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그들이 있는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방 왕이 보고 놀라워할 정도였는데요. 다니엘 3장 24절과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에서 나온 이 세 사람이 불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가장 뜨거운 그 풀무불, 그 고난이 이들에게는 평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그 고난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 이후로 이 세 친구를 두려워 떨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 닥쳐와도 그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을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도, 그 어떠한 존재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방 왕의 입술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전역에 드러났고요. 이를 통해 불 고난이 오히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큰 오히려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불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모습에 고난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불 가운데뿐만 아니라 물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배가 파손하여서 바다 가운데 죽을 위기에 있었던 바울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바울은 몰아붙이는 그 폭풍우와 가라앉고 있는 그 배 위에조차 이것을 시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통해 허락하신 놀라운 일이 바로 파선하는 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먹이신 일인데요. 이러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제2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말해도 충분할 만한 바로 그 굉장한 이적이 파손하는 배 위에서 있게 하신 것이죠. 시험과 고난의 그 자리가 오히려 충만한 배부름의 기적의 자리가 되어서 풍성한 기적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불 가운데든 그곳이 물 가운데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결코 혼자 당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디든 가십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버림받고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그곳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가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풀무불의 그 위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거대한 폭풍과 물의 위협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결코 택한 백성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철저히 혼자 계셔야 되는, 홀로 고난받으셔야 하는 그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시험과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바로 그 모습은 택한 백성을 위하시고 먹이시며 충만히 마시게 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택한 백성을 충만히 먹이시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습은 동일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고난의 그 현장마저도요,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이
배부름에 충만한 현장 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그 현장이 우리에게 담대한 장소 될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이 불 가운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 되고 그곳이 물 가운데라 할지라도 풍성히 먹이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이적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져져야만 했던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시험, 불시험에 뛰어들 수 있는 바로 그 자가 될 수 있음, 이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며 고난의 그 현장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경험하며 이것을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